우린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적인 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계자라는 것이요, 10개자고 시는 보일 시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유산,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남겨주었는데 그냥 명제적으로만, 이 슬로건으로만 남겨주었다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 입학하든지 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열심히 쓰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하나 한 내용 한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갖다가 오고 오는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물려주고 더 발전시키고 계승시켜서 종교개혁 이후에 한 5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으면은 정말 바랄 것이 없었을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개혁자들, 이 선진들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 후대 대략 한 500여 년이죠. 500여 년 동안은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서 각각 주의하고 해석할 때는 그 계시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나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은 성경을 한 번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2번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3번 읽어도 잘 모르겠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신학을 갖다가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도 성경은 참 알쏭달쏭하고 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밖에 남겨지질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자라는 그러한 저하고 같이, 그때 이제 92년이죠. 92년에 저같이 좀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궁금증도 많고 또 질문도 많은 그러한 아웃사이더에 있는 우리 신학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에 한 흐름, 한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그 이전에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계속 지금 성경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적인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계시적인 관점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흔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정의로 나누죠. 지정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또 인격이 바뀌어지려면은 세상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 지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철학이나 또는 문학이나 또는 역사나, 소위 말해서 문사철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지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또 이 정적인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술 있잖아요. 음악이나 또는 미술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의적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이 세상 학문들은 이렇게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은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이 각각 전부 다 따로따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것을 각각 따로따로 접근하게 되니까 이게 참 각각 따로따로 놀게 되고, 그래서 이 인격의 한 부분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야 깨닫고, 요즘 뭐 수년 전 또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학문의 통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학문 저 학문 각각 이렇게 경계를 허물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융합 학문을 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의 이 지적인 것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그래서 이 깨달아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제일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그 변화된 마음 그리고 감동된 그 마음이 나의 삶을 또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다 이어져서 우리의 지적인 것, 그 다음에는 정적인 것,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것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전부 다 변화시켜서 지정의를 갖다가 어때요? 하나의 흐름으로 변화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은 참, 우리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성경 통독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참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늘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더 북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세상에 유일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북.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그래서 성경 그러면 더 북이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때요? 깨닫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깨닫고 또 깨닫고 하게 되면은 어때요? 나의 마음씨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게 돼요? 편안해져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은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안한 그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또 돼요? 이 편안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억지로가 아닌, 또 누구에 의해서 푸시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어때요? 행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바로 뭐라고요? 천국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락, 하나님의 계시라는 맥락으로 계속 보게 되면은요, 이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막 집착하고, 한 구절 가지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집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못 견디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체의 맥락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볼 때 이게 마음이 되게 참 놓이게 되고요. 근데 이 맥락이 없는 가운데, 전혀 맥락이 없는 가운데 성경 한 구절, 또 성경 한 본문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참 힘들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하고 얼마나 많이 토론했는지 몰라요. 되게 많이 막 공격적으로 막 아주 그냥 도발적인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날카로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상대방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은요, 상대를 비판하게 되고요. 상대를 비판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예, 상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배타적으로 변한 사람은 불통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우월감은 외적으로는, 예, 과연 외적으로는 정말 고립되게 만들고요. 그럼 내면적으로는, 그래서 함께 공부했던 분들하고는 어때요? 예, 이게 함께 공부했던 분들하고도 이게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서로 교만하게 되고요. 서로 교만하게 되니까 늘 갈등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니까 분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너무너무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흐름을 이렇게 알고, 큰 흐름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탈맥락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또 필요해요. 뭐예요? 교육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전 세계에 60억 인구가요, 70억 인구야. 전부 다, 수준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여기 안에 70억이 다 들어있겠죠. 전부 다 수준이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저는 한 100 정도 된다. 근데 그 밑에 20인 사람이 있다. 요 20인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어디에요? 20의 세계 그 이상으로는 나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면 20이 최선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100이 있다 그러면 저는 100이 끝이에요. 100 이상을 모르죠. 자, 20에 있는 사람, 야, 나하고 너하고 80이나 차이가 난다. 이 바보 같은 자식. 이게 아무튼 이거 문제가 많아. 20에서 여기에서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여기에서 막 머무르고 막 여기에서 막 그냥 이게 좋다고 하고, 근데 100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마치 여긴 더하기하고 빼기밖에 모르고 저는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알고 거기에다 루트도 알고 무리수도 알고 아무튼 다 아는 사람인데 여기서 막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그러면 막 무시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래서 막 비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아질까요? 이 비판이 도는 이 사람은 또 이 100에 대해서 막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막 존경할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려와야죠. 그렇죠. 어디로? 80을 밑으로, 80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렇죠. 80이 사이에 있으면은 요 80을 사이에 둔 상태에서 20을 향하여서 내려와야죠. 그래서 그 20을 끌어올려줘서 100의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어때요? 20이 100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제서야 100을 알아보고, 야, 100이란 세계가 이게 보통 세계가 아니구나. 그렇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공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을 먼저 이렇게 터득하고 또 성경 전체를 계시적인 관점에서 한 맥락으로 전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분에 매이지 않으니까 훨씬 더 성경을 어떻게 봐요? 훨씬 더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너 왜 그러냐 아무리 해봤자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려가야 돼요. 이 내려가는 걸 갖다가 하와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20인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20인데 21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이 100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20에 있는 사람을 21로, 22로, 23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줘서 자기가 아는 단계까지 만들어줘야 함께 공감도 되고 함께 어때요? 아, 이게 진짜 대단한 세계가 또 있구나.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육학에서는 하와라고 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성육신이라고 하시잖아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하고 함께 되셔야지.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되셔서 자신이 누구라는 거요?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 갖다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다고 해서 과거에 저처럼 90년대 초반에 저처럼 막 그냥 비판하고 날카롭게 세우고 저거 모르니까 좀 무식하다고 하고 막 저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 전부 다 난도질 당했었으니까.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모든 철학책, 모든 신학책 다 난도질 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려가서 어때요?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요 마음, 그 마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100에 있는 사람, 20에 있는 사람이 한없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리석을 웃자거든요. 그쵸? 어리석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어리석다 또는 되게 이렇게 이렇게 참 나보다 좀 미숙하다 하면은 무시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참 많이 모자르다 하면서 혀를 끌끌 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자꾸 써가지고 존경할 때 존자거든요. 그래서 존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람은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때요?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더 이상 어때요? 교육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우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어리석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직 20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더하기 빼기밖에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더 가르쳐줘야지. 더 이 어리석음을 더 존경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어때요? 함께 채울해주고 함께 하는 거죠. 이 존우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다 보고 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너무 몰라도 몰라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저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아유 저것들이 한두 달 가르친 것도 아니고 1, 2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게 3년이나 내가 가르쳤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띨빵하냐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때요? 끝까지 그 어리석음을 감싸시고 그 어리석음을 오히려 존중해 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이거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을 터득하신 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육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요. 이 교육적인 관점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저도 지금 혈혈 단신, 유아 독전 뭐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게 아니라고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의 맥락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계시적인 관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받으면 돼요. 그것을 확인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된다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자, 22절 맞죠? 22절입니다. 17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만 먼저 볼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말씀이죠? 이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마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구약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고 5장부터 시작해서 16장 12절까지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16장 13절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해서 어때요? 예,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라는 분이 오셨고, 또 선지자로 예수라는 분이 오셨고, 왕으로 예수라는 분이 오셨고, 제사장으로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가 누구라?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하고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전부 다 무엇하고 이어질까요? 그러면 그렇죠.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증거로 전부 다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는 뭐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내가 장차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임을,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구약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선지자여야 되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움 받죠. 그 다음엔 두 번째가 왕이어야 되고, 왕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어야 되거든요.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고. 그래서 오실 장차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도 이 세 가지의 삼중직,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만약 이게 없었으면은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경을 딱 보고 나서, 구약성을 보고 나서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은, 그래, 내가 메시아 해야지 하고 스스로 메시아 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대전 계룡산에 가서 그 입구에서 메시아 나와 그러면 한 10대 명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지 몰라. 누가 메시아인지 몰라. 근데 메시아는 반드시 뭐야?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보고 이제 분별하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네. 저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네. 전부 다 뭐예요? 그거 역할 하지 않으면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예수라는 분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보여주므로, 예수가 정말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맞다. 응?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껏 알고 믿어도 된다. 그분한테 너의 모든 것들을 맡겨도 된다. 신뢰해도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들 안심해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좀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말씀하고 이 두 절, 요 말씀은 어떻게 그럼 연관이 될까요? 자, 보세요. 갈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왕권의 승리를 예고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앞에만 듣고 뒤에를 듣지 못했어요. 앞에 뭐만 들었어요? 죽고, 그렇죠. 뒤에 다시 살아내, 이걸 못 들었어요. 그럼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다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걸 전부 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 속에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뭐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건 뭐예요?
죽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말 죽는 거지만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왕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무엇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도, 죽음도, 그렇죠? 예.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 제자들한테 겁주려고, 야 너희들 여태까지 나한테 못했지만 내가 앞으로 죽을 거니까 좀 있을 때라도 잘해,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뭐예요? 이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왜 모를까요? 아직까지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어때요? 깨우치지. 지금은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거는 자신이 왕이라는 걸 갖다가 나타내는 것 때문에 제자들 그 얘기를 딱 들었으면, 와, 우리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라고 해야 되는데, 죽는다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왕권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 고로 어때요? 예수가 왕이시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갖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여기까지 오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생각 전체, 우리의 마음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는 솔직히 내가 다 왕 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왕 노릇한 적 없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식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죠. 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왕이 할 걱정이지, 그게, 왕이 그거 해야 될 걱정이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왕이 아니면? 우리는 그게 백성이에요. 백성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왜요? 그 왕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뭘 입을 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왕이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 백성 스스로가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왕이 전부 다 왕이 해주실 것이지. 그러니까 왕의 걱정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그동안은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되게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의 일생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왕이신 주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은 그럼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왕의 뜻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됐다? 그건 왕 마음대로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일이 안 풀려가 내가 진짜 힘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다. 또는 어디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 또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 그거 전부 다 그러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은 왕 뜻대로 왕 마음대로 된 거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은 좀 마음을 좀 홀가분하게 가질 필요가 있죠. 어떻게 홀가분하게 가지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홀가분하게 가지는 거 뭐예요? 그래, 고집 피우면서 살아봤자 다 소용없는 거구나. 그렇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자. 왜요? 내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왕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고집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그거 깨달으면 되거든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왜요? 왕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한결 좀 푸근해지고 좀 수월해지거든요. 사람이 좀 날카로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날카로워지고 더 사람이 편협해지고 더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상대방에게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이 아닌 지옥의 삶을 살고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나 또는 기도할 때 예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만 맴돌면 안 되고요. 이 생각과 마음까지 이게 깊숙하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루라도 좀 편안하게 한번 살아봐야죠. 그렇죠?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아봐야지 늘 마음 졸이면서 막 마음에 막 그냥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살아봤자 그렇게 살아와 봤자 어때요? 자기만 고달프지 바뀌어지는 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저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일수록 좀 그런 것이 좀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초연한 마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좀 초연한 마음,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 그래서 그 곁에 가면은 어때요? 너무 푸근해서 후배들이 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품,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 다음 절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는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 16장 13절부터 지금 계속 살펴보더라도요. 그럼 장면이 너무 다채롭고 다양해요. 특히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히 마태복음은 그렇거든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먼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갑자기 변화산 사건 나타나죠. 변화산 사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귀신 쫓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너무 다양하고 다채로워 가지고요. 정리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리가 안 돼. 이 얘기했다가 이 사건 나왔다가 저 사건 뛰어가고 저 사건 뛰어갔다가 또 이쪽으로 나오고 막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분들도 막 병자 만났다가 바리새인 만났다가 사두개인 만났다가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너무 다양하고 복잡다단하게 사건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더북 세상에 유일한 말씀이고 세상에 이런 책이 없는 말씀이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해가지고 막 난잡하고 막 산만하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맥락.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말씀은 왕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뭐예요? 예수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확인받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갖다가 성령께서 마태 기자를 감동해서 쓰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성전세 내는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바로 왜 그런 거예요? 이 맥락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예, 성전에 여러 가지, 예, 뭐 이렇게, 뭐 성전에 여러 가지, 뭐 비품도 필요하고, 뭐 재료도 필요하고, 또 성전에 뭐 수리할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 반세개씩 성전에다가 성전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왕의 아들은 세금 내냐, 세금 안 내냐. 이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맞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가지고 지금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세금을 지금 냅니다만은 여러분 이 킹덤은 그렇죠. 왕국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왕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은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조선시대 때도요. 예. 왕들은 세금을 안 냈고 왕들 세금 안 냈으니까 누구도 세금 안 낼까요? 세자들도 세금 안 냈어요. 그리고 예, 기록을 보니까 공신들도 세금을 안 냈더라고요. 되게 좋았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지금 안 낸다는 거예요? 예, 세금 안 내도 되지만은 세금 안 내도 되지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안 될 당연한 이유가 있지만은 누가 실족할까봐 그들이 예, 성전세 걷는 저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예, 베드로한테 낚시해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걸려요? 왕으로 오신 예수. 거기에 전부 다 걸리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계속해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성경은 도대체 이건 너무 잡다한 책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예? 온 사방군데 다 들쑤시고 다니는 예? 그래서 전혀 체계적이지도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예? 세상에 유수한 석박사가 쓴 책들보다 저렇게 열등한 책으로 취급받기 안성맞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 왕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성전세 낼 필요 없다. 고로 예수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셔서 그렇구나.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갖다가 어때요? 예, 증거하고 계신 내용이구나. 그것을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 없이 이 본문 딱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 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누구도 냈어요? 예수님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부터 우리 교회도 뭐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당 얼마씩 회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요? 예, 교회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헌금하고 별도로 그렇죠. 헌금하고 별도로 회비 걷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뭐야 반세겔이 얼마인지 아세요? 노동자 3일치의 어떤 그 임금이 예, 이 반세겔이라고 하거든요. 한 세겔이 일주일치 노동자의 임금이래요. 그러면은 한 3일치 정도 되면은 한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하루에 한 10만 원씩 해가지고 예, 1년에 여러분들 30만 원씩 예, 회비 전부 다 예, 교회에다가 내시고 예, 예수님께서도 성전세 냈으니까 우리도 성전세 의미에서 예, 기쁨의 교회 회비를 1년에 1인당 30씩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반문이 나올까요? 그런가 보다. 성전세 냈듯이 우리도 뭐 내야 되나 보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무슨 예, 성전세 내듯이 무슨 교회 회비 거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왕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거.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를 왕으로 예, 확인할 수 있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기 때문에 그는 누구라?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가 진짜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마음껏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를 믿게 되면, 그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가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마음 편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좀 덜 받을 수 있고, 늘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태 기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요. 보죠. 1절부터 4절 말씀, 8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18장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자, 제자들은 늘 관심이 뭐에 초점에 맞춰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 왕이 되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각자 전부 다 지금 뭐 할 준비하고 있어요? 한몫 챙길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세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세울 그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거죠. 왜요? 좀 커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중에 발탁받아가지고 뭐 우정승, 뭐 좌정승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자들은 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답답하셨겠죠. 3년이나 진짜 데리고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진짜 이 세상에 그냥 계속 집착하고 있는 제자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겠죠, 이번도. 근데 예수님은 늘 어때요?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신선한 충격을 주시죠. 만약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자들이 큰 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정말 아주 건장한 사람, 기골이 장대한, 구약 성경에 나온 다윗이 이겼던 막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 한 사람 딱 데려다가 이 사람이 큰 자니라 하면은 제자들이 뭐 엄청 근력 키우고 뭐 열심히 뭐 훈련하고 막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데리고 오세요? 어린아이.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큰 자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을 때도 우리한테도 되게 어때요? 너무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막 부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이 세상 살면서 엄청 돈 벌려고 그냥 악착같이 벌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천국에서 크게 되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체력이 좋거나 또는 실력이 뛰어나거나 또는 재력이 많거나 다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 데려와서 뭐라고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잖아요. 여기서 돌이켜라는 건 변화요. 무엇으로 변화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하지 않으면. 그 뜻이 담겨 있어요. 돌이켜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일단 천국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럼 천국 백성이 된다면 천국에서 또 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 그러면 또 우리 또 이렇게 또 늘 어릴 때부터 학습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막 내가 천국에서 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좀 낮아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막 그냥 솔직히 말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 엄청 많고, 그리고 막 남들한테 막 떠벌리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막 꾹꾹 누르고 막 그냥 겸손한 척 뭐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우리는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 왜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쭐하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정말 소틈만큼이라도 정말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어때요? 심서 봉대해가지고 막 과장해서 막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대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이고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낮아져요? 근데 어떻게 겸손해져요? 막 자기가 막 그냥 겸손하게 돼야지 하면서 막 꾹꾹 참고 누르면서 막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니,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누가 이렇게 보는 앞에서는. 그렇죠. 보는 앞에서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 죄악의 본성이, 이게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자식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계셨는데 이제는 연배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60대 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60대 되셔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손주가 딱 낳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스마트폰 배경이 다 손주 사진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 정보에 이렇게 펼쳐보면은 다 손주 사진만 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카톡에 푸사도 다 바꿨어요. 손주 사진으로. 우리 손주가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예쁘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비교해보고. 여러분 절대. 그럼 우리 어떻게 여러분 낮아져요? 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변하게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그림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죠? 신지식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서 하나님을 갖다 깨닫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트인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 평안은 나로 하여금 행복을 이끌어주고, 그 행복이 어때요? 겸손케 만들어줘요. 이 겸손이라는 거, 여기서 나오는 이 겸손은 내가 원해서, 내가 진짜 좋아서, 내가 정말 자원해서 나오는 겸손. 누가 시켜서 하는 겸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좋아서, 스스로가 진짜 우러나와서 되어지는 겸손이 나와요. 그래서 낮아지게 된다고요. 겸손하세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푸시하고 그렇게 막 달달 볶음을 당해가지고 겸손해지거나 그렇게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특히 오늘 말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예수가 메시아시구나,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 믿음이 바로 생기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여기로 이끌게 되고, 그래서 어때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게 삶이 어때요? 그냥 이게 우러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왜 나올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닌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겸손하게 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알게 된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죠?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지, 나의 나된 것이 내 실력도, 내 재력도, 내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때요?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면, 계시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면 이것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재물이 있어도 감사, 없으면 더 감사. 그렇죠? 건강해도 감사, 건강하지 못한 것은 더 큰 감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누구한테 다 맡기고요. 자신은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겨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마음 졸이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놓이는 삶이 되고, 그리고 악착 같은 삶이 아니라 초연한 삶이 되고, 그리고 안 됐을 때,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될 때 짜증내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평생 동안 누리시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